그는 먼저 아주 익숙한 말을 조용히 꺼낸다. 삼위일체. 이 단어는 교회 안에서 너무 자주 들려온다. 미사와 예배의 시작에서, 기도의 끝에서, 성호를 그을 때마다 아무 설명 없이 자연스럽게 입술을 통과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에 놓인 말이며 동시에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이름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름을 자주 말하지만 오래 머물지 않는다. 익숙하기에 지나치고 어렵기에 깊이 묻지 않는다. 많은 신자들이 이 말을 안다고 생각한다. 세 분이지만 한 분입니다. 교리 시간에 한 번쯤 들었던 문장, 시험을 위해 외웠고 고백을 위해 반복했던 표현. 그러나 그는 조심스럽게 말한다. 그 문장을 이해했다고 해서 삼위일체를 아는 것은 아니라고. 오히려 그 문장은 이해가 끝났다는 착각 속에서 질문을 멈추게 만드는 말이 되었다고. 삼위일체는 우리가 이해해서 믿는 진리가 아니라 살아가며 서서히 흔들리는 신비라고. 그는 말한다. 신비란 모른다는 뜻이 아니다. 신비란 알아갈수록 더 깊어지고 가까이 다가갈수록 자신의 자리가 흔들리는 것이다. 삼위일체는 하느님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하느님 앞에 선 인간의 위치를 끊임없이 다시 묻게 만드는 이름이다. 그래서 이 이름은 설명될 때보다 사라질 때 더 무겁다. 너무 자주 들었기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게 된 이름. 너무 오래 불렀기에 그 깊이를 잃어버린 신앙의 중심. 그는 이 지점에서 청중을 향해 말을 던지지 않는다. 설득하려 하지 않고 논증하지도 않는다. 다만 한 가지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게 한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잘 모른 채로 너무 오랫동안 말해왔다는 사실.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종종 믿음을 깊이 갖는 대신 익숙함을 쌓는다. 기도는 짧아지고 질문은 줄어들며 하느님에 대한 말은 정답처럼 굳어진다. 삼위일체도 그렇게 정답의 자리로 밀려났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삼위일체는 정답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완성된 문장으로 알려주는 교리가 아니라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서야 하는지를 끝없이 묻게 만드는 신비라고. 그래서 삼위일체는 설명될수록 작아지고 침묵할수록 커진다. 많은 이들이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해 부담스러워한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정작 더 위험한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태도라고. 삼위일체 앞에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 순간 신앙은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라 관리되는 지식으로 변해버린다. 하느님은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관계의 중심이시기 때문이다. 그는 이 서두에서 삼위일체의 정의를 말하지 않는다. 신학적 용어도 역사적 공의회도 언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는 가르침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서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삼위일체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얼마나 서둘러 지나쳐 왔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다. 그는 청중이 스스로에게 질문하도록 만든다. 나는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말 그 신비 앞에 머물러 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너무 빨리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버리지는 않았는가? 삼위일체는 하느님을 보호하기 위한 교리가 아니다. 하느님은 설명 없이도 완전하신 분이다. 삼위일체는 인간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 주어진 이름이다. 혼자서 충분하다고 믿는 인간, 관계 없이도 신앙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인간에게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삼위로 드러내신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으면서도 가장 위험한 진실이다. 이 진실은 사람을 안정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자주 흔들어 놓는다. 믿음의 틀을 점검하게 하고 관계의 방식을 다시 보게 하며 하느님을 말하는 언어보다 하느님을 닮은 삶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오늘 그는 삼위일체에 대해 정답을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 그 대신 기독교인조차 잘 알지 못하는 세 가지 사실을 차분히 그러나 피할 수 없이 청중 앞에 놓아두려 한다. 이 사실들은 새로운 교리가 아니다.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너무 익숙해져서 보이지 않게 된 진실들이다. 그리고 이 진실들은 하느님을 바꾸지 않는다. 대신 이 말을 듣는 사람의 신앙의 방향을 조용히 바꾸기 시작한다. 말은 여기서 아직 결론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청중의 마음 어딘가에서 익숙했던 단어 하나가 다시 낯설어지고 있다.
삼위일체. 그 이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설명되기보다 다시 불리고 있으며 이해되기보다 삶을 향해 조용히 열리고 있다. 그는 말한다. 많은 이들이 삼위일체를 수학처럼 이해하려 한다고.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라는 구조, 이성으로 맞추려 하고 논리로 균형을 맞추려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원을 그리고 삼각형을 그리고 비율을 만들어낸다. 물은 액체이면서 얼음이고 수증기라는 설명. 태양은 별이면서 빛이고 열이라는 비교. 그는 그 모든 노력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조용히 말한다. 그 순간 삼위일체는 이미 본래의 자리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고.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머물러야 할 신비이기 때문이다. 삼위일체는 정의가 아니라 관계다. 정의는 경계를 만들고 관계는 문을 연다. 정의는 옳고 그름을 가르지만 관계는 서로를 향해 움직이게 한다. 삼위일체를 정의로 붙잡는 순간 하느님은 설명 가능한 개념이 된다. 그러나 삼위일체를 관계로 받아들이는 순간 인간은 설명할 수 없는 자리로 불려 들어간다. 성부는 홀로 계신 분이 아니다. 성부는 성자를 낳는 분이다. 낳는다는 것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는 것이다. 성부는 자신의 전부를 성자에게 주신다. 능력을 나누고 권위를 나누고 생명 자체를 나눈다. 성자는 받은 것을 붙잡지 않는다. 성자는 성부께 자신을 내어드린다. 자기 뜻을 고집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주장하지 않으며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걷는다. 그리고 성령은 그 둘 사이의 사랑을 가만히 머물게 하지 않는다. 성령은 그 사랑을 세상 안으로 흘려보내신다. 말씀을 통해, 숨결을 통해 사람의 마음과 역사의 틈 사이로 조용히 스며든다. 이 안에는 고립된 나가 없다. 홀로 완성된 존재도 없다. 하느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계 안에 계신 분이다. 이 사실 앞에서 그는 잠시 말을 멈춘다. 그리고 묻는다. 이것이 왜 소름 돋는 진실인가? 왜냐하면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 더 추가하는 일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다시 묻게 만들기 때문이다.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이 결코 혼자만의 구원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홀로 완성되는 믿음, 타인 없이 지켜지는 신앙, 관계 없이 유지되는 신앙은 삼위일체의 하느님과 결코 닮을 수 없다고 그는 말한다. 사람은 종종 신앙을 개인적인 문제로 축소한다. 나와 하느님 사이의 문제, 나의 구원, 나의 평안, 나의 확신. 그러나 삼위일체는 그 모든 나 중심의 언어를 조용히 무너뜨린다. 하느님이 처음부터 관계이신 분이라면 그분을 믿는 인간 또한 관계 안에서만 온전히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신앙은 혼자 버티는 힘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 자리를 내어주는 용기다. 성부처럼 먼저 내어주는 법을 배우고 성자처럼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법을 익히며 성령처럼 드러나지 않아도 사랑을 흐르게 하는 삶. 이것이 삼위일체가 요구하는 신앙의 모습이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이 교리는 개인의 신앙을 절대 안전지대에 머물게 두지 않기 때문이다.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사람, 타인에게 지친 사람, 혼자 있는 것이 차라리 편해진 사람에게 삼위일체는 가혹한 진실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하느님은 상처 없는 관계를 약속하지 않으셨다고. 대신 관계 없는 신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드러내셨을 뿐이라고. 삼위일체의 하느님은 위험한 관계를 감수하신 분이다. 성자는 사람에게 배신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사람 안으로 들어오셨고, 성령은 인간의 완고함을 아시면서도 그 마음을 떠나지 않으신다. 이 하느님의 선택 앞에서 인간의 신앙은 결코 안전할 수 없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위로이기 전에 도전이다.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혼자 괜찮다는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한다. 삼위일체는 하느님에 대한 가장 높은 교리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가장 낮은 자리로의 초대라고. 혼자 높아지지 말고, 혼자 완성되지 말고 관계 안에서 서로를 향해 자리를 내어주라는 초대. 말은 여기서 조용히 멈춘다.
그러나 이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 안에서 신앙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춘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인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삼위일체는 도대체 왜 필요한 교리입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 질문을 더 조심스럽게 던진다. 괜히 건드리면 더 복잡해질 것 같고 굳이 몰라도 믿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그 질문은 이미 거꾸로 시작되었다고. 삼위일체는 하느님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느님을 정리해 놓은 교리의 산물이 아니라고. 오히려 삼위일체는 인간이 하느님 앞에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도록 붙잡아 세우는 질문이라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주는 교리라기보다 인간이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끝없이 되묻게 만드는 신비라는 것이다. 만약 하느님이 단순히 한 분의 절대자였다면 사람은 그분을 힘과 권력의 이름으로만 기억했을 것이다. 높이 계신 분, 모든 것을 명령하시는 분, 판단하고 심판하는 분, 그런 하느님 앞에서 인간은 복종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거리 두는 법을 먼저 배웠을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다. 하느님은 성부이시며 성자이시고 성령이시다. 이 고백은 단순한 신학적 구조가 아니다. 이는 곧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시라는 고백이다. 사랑은 혼자 존재할 수 없다. 사랑은 언제나 대상을 필요로 한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는 것이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다. 하느님이 삼위로 계신다는 고백은 하느님이 본질적으로 관계이신 분이라는 뜻이다. 성부는 사랑하는 분이고 성자는 사랑받는 분이며 성령은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주시는 분이다. 이 사랑 안에는 지배가 없고 소유가 없으며 고립이 없다. 삼위일체는 하느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교리가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를 보여주는 고백이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하느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질문보다 더 무서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 너는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는 이 질문이 왜 무섭다고 말하는지 차분히 풀어간다. 사람은 신앙을 개인적인 문제로 남겨두고 싶어 한다. 하느님과 나 사이의 문제, 기도와 응답의 문제, 구원과 천국의 문제. 그러나 삼위일체는 그 모든 개인화된 신앙을 조용히 흔들어 놓는다. 하느님이 처음부터 관계이신 분이라면 그분을 믿는 신앙 역시 관계 안에서만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위일체는 신앙을 고립된 내면의 영역에 가두어 두지 않는다. 가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상처가 오가는 관계의 한가운데로 신앙을 끌어낸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편안한 교리가 아니다. 이 교리는 나는 하느님을 믿는다는 말로 끝나지 않게 만든다. 나는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와 관계를 끊어놓은 채 신앙을 말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사람은 쉽게 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랑은 언제나 상처의 가능성을 함께 품고 있기 때문이다. 삼위일체의 하느님은 사랑의 위험을 피하지 않으신 분이다. 성자는 배신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사람 안으로 들어오셨고 성령은 사람이 끝없이 외면해도 그 마음을 떠나지 않으신다. 하느님은 관계가 깨질 가능성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의 길을 선택하셨다. 이 선택이 삼위일체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하느님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부르심이다. 혼자 괜찮다고 말하며 관계를 포기하지 말라는 부르심, 상처받을까 두려워 사랑을 멈추지 말라는 초대. 그는 말한다. 삼위일체는 하느님을 이해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하느님처럼 살아보라는 요청이라고. 사랑을 개념으로 설명하는 대신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대라고. 말은 여기서 조용히 이어진다. 청중은 어느새 삼위일체를 묻고 있지 않다.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고 있다. 누구를 향해 마음을 닫아두고 있는지, 누구와의 관계를 신앙과 무관한 영역으로 밀어내고 있는지 삼위일체는 그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정리한다.
삼위일체는 하느님을 말하는 교리이기 전에 인간이 사랑을 회피할 수 없도록 만드는 하느님의 방식이라고. 말은 여기서 멈춘다. 그러나 삼위일체라는 이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다시 질문하고 있다. 그는 마지막 진실 앞에서 목소리를 더 낮춘다. 삼위일체는 신앙 고백 속에서는 안전하다. 기도문 안에서는 정돈되어 있고 교리서 안에서는 흔들리지 않는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문장은 익숙하고 반복할수록 안정감을 준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삼위일체가 삶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 고백은 더 이상 안전한 문장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삼위일체의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다시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지배가 아니라 나눔을 선택해야 하고 소유가 아니라 내어줌을 택해야 하며 혼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낮아지는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길은 말로는 아름답지만 현실에서는 늘 손해처럼 보인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고백될 때보다 사라질 때 훨씬 더 무겁다. 성부는 명령하지 않고 맡기신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지만 모든 것을 즉각 통제하지 않으신다.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역사를 기다리시며 사랑이 강요되지 않기를 끝까지 존중하신다. 이 맡김은 무능이 아니라 사랑의 용기다. 성자는 움켜쥐지 않고 비우신다. 자신의 신성을 권력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자리를 끝없이 낮추신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서조차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다. 이 비움은 패배가 아니라 사랑의 선택이다.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일하신다. 전면에 나서지 않고 주목받지 않으며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역사하신다. 이 숨김은 존재하지 않음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이다. 이 하느님의 방식은 세상의 성공 논리와 정반대의 방향에 서 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지라고 말하고 더 빨리 올라가라고 말하며 혼자라도 이기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삼위일체는 그 모든 논리에 조용히 반대한다. 함께 나누지 않는 성공은 하느님의 길이 아니라고, 혼자만의 완성은 구원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설명할 때보다 살아낼 때 더 두렵다. 믿음의 언어로는 아무렇지 않게 고백하지만 삶의 선택 앞에서는 끝없이 도망치고 싶어지는 진실이기 때문이다. 그는 말한다. 삼위일체는 사람의 신앙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오히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삶의 기준을 하나씩 흔들어 놓는다고. 누군가를 이기고 올라서야 하는 순간 삼위일체는 묻는다. 정말 그것이 하느님의 방식인가? 가질 수 있는데도 나누지 않으려는 순간 삼위일체는 다시 묻는다. 정말 그것이 사랑의 길인가? 드러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은 마음 앞에서 삼위일체는 가장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너는 성부처럼 맡길 수 있는가? 성자처럼 비울 수 있는가? 성령처럼 뒤에서 일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사람은 쉽게 침묵하게 된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이상적인 교리가 아니라 현실의 선택을 정면으로 건드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삼위일체를 존경은 하지만 따르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믿고는 있지만 살고 싶지는 않은 진실. 그는 조용히 말한다. 삼위일체는 하느님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자 인간에게 가장 불편한 초대라고. 이 초대는 지금 당장 위대한 일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덜 소유하고 조금 덜 주장하고 조금 더 나누며 살 것을 요청할 뿐이다. 삼위일체는 영웅적인 신앙을 요구하지 않는다. 일상의 선택에서 하느님의 방식을 한 번 더 떠올려 보라고 조용히 부를 뿐이다. 그래서 이 진실은 끝까지 남는다. 설명으로는 정리되지 않고 교리로는 안전해지지 않으며 삶 속에서만 계속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 그는 이 마지막 진실 앞에서 더 이상 말을 높이지 않는다. 삼위일체는 외쳐질수록 희미해지고 침묵 속에서 더 또렷해지기 때문이다. 말은 여기서 조용히 멈춘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사람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방식은 이미 한 가지 선택 앞에서 다시 묻고 있다.
그는 결론을 서두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결론으로 닫을 수 있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삼위일체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니며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공식도 아니다. 설명은 언제나 말하는 사람을 안전하게 만들지만 삼위일체는 듣는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 그래서 그는 정리하지 않는다. 대신 머무르게 한다. 삼위일체는 하느님을 분석하는 언어가 아니라 하느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삼위일체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조용히 드러낸다. 혼자 완성되지 말라고, 관계없이 구원받으려 하지 말라고, 사랑 없이 신앙을 말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그러나 소리 없이 부르신다. 그는 말한다. 삼위일체는 이것을 믿어라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초대한다고 성부처럼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맡길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고, 성자처럼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말고 비워도 무너지지 않는 사랑을 배우라고, 성령처럼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고 인정받지 않아도 사랑이 흘러가게 하라고. 이 부르심은 웅장하지 않다. 그러나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부르심은 신앙의 언어가 아니라 삶의 선택을 향해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는 청중을 어떤 감정의 고조로 이끌지 않는다. 눈물을 요구하지도 결단을 강요하지도 않는다. 다만 질문 하나를 가만히 남겨둔다. 오늘 이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 안에서 질문은 시작된다. 나는 지금 어떤 하느님을 믿고 있는가? 힘으로 군림하는 하느님인가? 사랑으로 관계 맺는 하느님인가? 나를 보호해주는 하느님인가? 나를 변화시키는 하느님인가? 그리고 그 믿음은 내 관계와 선택 속에서 정말로 드러나고 있는가?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용서하기 어려운 기억 앞에서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는 순간에도 그 믿음은 여전히 살아있는가? 삼위일체는 교회 안에서만 유효한 교리가 아니다. 이 교리는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침묵과 선택의 순간에서 끊임없이 말을 건다. 누군가를 배제하려 할 때 삼위일체는 관계를 떠올리게 한다. 혼자만 옳다고 느낄 때 삼위일체는 나눔을 떠올리게 한다. 높아지고 싶을 때 삼위일체는 함께 낮아지는 길을 조용히 비춘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편안한 신앙의 끝이 아니라 불편한 삶의 시작이다. 이 불편함은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을 더 인간답게 만들기 위한 하느님의 방식이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는 삶에서 함께 짊어지는 삶으로, 경쟁으로 가득 찬 관계에서, 서로를 살리는 관계로, 자기 보호로 굳어진 신앙에서, 자기 내어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는 말한다. 삼위일체는 완성된 신앙의 증명이 아니라 매일 다시 선택해야 하는 신앙의 방향이라고. 오늘은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더 듣는 선택. 오늘은 조금 덜 주장하고 조금 더 맡기는 선택. 오늘은 조금 덜 드러나고 조금 더 뒤에서 사랑이 흐르게 하는 선택. 이 작은 선택들 속에서 삼위일체는 교리가 아니라 삶이 된다. 말은 여기서 멈춘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삼위일체는 끝나지 않는다. 그 이름은 오늘도 누군가의 삶을 관계의 자리로 불러낸다. 설명된 교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사람을 부르시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는 마지막으로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부르심은 이미 청중의 삶 속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